34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기원전 4세기 그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의 저서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7권에 그 세 가지 피해야 할 악덕을 향해서 경고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는 아크라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크라시아가 뭐냐면 이 큰 배가 침몰할 때 그 배끼리 부딪혀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고 난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암초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도 아마 이 암초로 인해서 이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뭐 늑장 대응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암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암초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아크라시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기에 그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또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뭐 32절에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그 35절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끊으리요.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바울과 바울의 사역자, 뭐 디모데, 실라, 뭐 함께한 사역자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총칭 또는 이 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우리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또 30절에 말합니다.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신 자들. 또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16절에 하나님의 자녀, 17절 자녀이며 상속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죠. 이 성경에서 항상 모든 성경에서 다 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관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데 이 간섭이 하나님의 간섭, 이 하나님의 관계는 간섭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관심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위하신다는 것은 이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관심의 대상이 딱 되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상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셨을까요? 이 말은 우리를 가장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금요철에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복하시고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소중 베이스라고 하는 이 베이스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들을 출발해서 마지막 이 매듭을 짓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증언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성경을 잘 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이 성경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시는가 봤더니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대요. 정말 가장 아끼는 아들인데 그 아끼는 아들,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32절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가 암송하면 정말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분이 무엇을 주신답니까? 자기 아들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제 33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33절에 이제 이 말씀을 의역해서 좀 더 쉽게 풀어봐 드릴게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을 고발하게 두겠느냐. 비록 내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 편이다. 내 딸 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며 온갖 고초와 고난과 고통을 다 받게 하신 하나님,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고통의 자리로 내몰아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고발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고발을 합니까?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을 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고발을 당하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감히 고발하겠냐? 그런데 여기에 이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죄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무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매 맞아야 됩니다. 정말 나쁜 것입니다. 정말 무너져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죄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3절에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34절 말씀을 좀 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이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하면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의 무거움입니다. 죄의 통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통증이 느껴지고 죄를 지었어요. 지금 무엇인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아픔이 와요. 죄에 대해서 통증이 와요. 말 한마디를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했을 때 성령께서 이 안에 통증을 주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바람 폈어요. 근데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살아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과감히 끊어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이것에 대해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통증이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통증과 예수님의 아픔이 이 안에 막 몰려오니까 내가 그 아픔과 고통과 통증을 주님과 함께 당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이 아픔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물리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떨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통증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사단은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무겁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나만 보라고 나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심령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이 세상을 보며 아파하며 통증하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며 내 가슴을 찢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불쌍했어요. 내가 아팠어요.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찔림이 나의 찔림이 되고 나의 찔림이 주님의 찔림이 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앉아서 통곡하며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바로 마치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물고기는 이 물고기의 이 정죄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죄가 무엇인가 봤더니 물고기를 잡으려면 뭘로 잡아야 돼요? 낚시로 잡죠. 근데 그 안에 미끼를 껴요. 미끼를 딱 껴놓고 딱 물속에다 던지면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걸 반드시 물어요. 그 순간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의 그물과 같고 새의 올무와 같아요. 새를 잡을 때는 올무를 칩니다. 새 그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새 그물을 칠 때 그 새의 올무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그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새는 그것을 물어버립니다. 무는 순간 새는 죽는 거예요. 올가매입니다. 이 올무에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그물과 물고기의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죄, 이 정죄, 이 죄책감, 이 무거움, 이 인생의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무거움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올무에 갇힌 물고기와 새와 같아서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욕심은 욕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정죄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정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죄를 당하고 죄를 지었어요. 저도 죄 수없이 많이 지었어요.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의롭다 하시는 이 사건은 여러분 여기에 3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여기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롭다 하심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보증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에서 지금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무엇을 놓고 간구하시죠? 정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들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들을 의롭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지은 이 죄를 저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울고 있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그 피를 통해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판결 내려 주십시오. 이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중보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35절에 이 사역자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단이가 첫 번째 고발하고 이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고발은 이제 정죄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죄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지옥의 나락으로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35절이 이 사단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사단은 계속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39절 끝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또 39절 읽으셔야 돼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비밀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붙잡게 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생 걸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그 관심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선글라스를 딱 끼잖아요. 선글라스를 딱 끼면 이 만약에 검정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 세상이 검정색으로 봐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괴계,
이 정죄, 고발, 이 무거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37절입니다.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기 보니까 35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니까 사방에 정말 어려운 일이 와도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여정 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이기면서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